주님을 누리와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가 한글입니다. 전 세계 많은 글자 가운데에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글자는 한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쉽냐면요, 한자는 적어도 5,000자를 외워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쓰다거나. 근데 한글은 몸 10자, 잠 10제자, 딱 24자만 외우면은 얼마든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24자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무한대의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글은 이 세상에 많은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유일한 한글입니다. 영어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것, 멍멍, 멍멍, 꺾여 이런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영어는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몇백 개밖에 안 돼요. 일본어는 딱 300개랍니다. 한자는 400개래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1만 1천 개 이상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글의 우수성이에요. 또 한글은 감정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감이나 어감도 뛰어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표현할 때 영어는 옐로우 딱 하나입니다. 근데 한글은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 하다, 덜 놀았다, 많이 놀았다, 똥색 같다, 뭐가 이렇게 된장 같다, 뭐 이렇게 한계가 없답니다. 이게 한글이에요. 옐로우는 딱 하나, 영어는 한글은 이렇게 무한대예요. 또 글자를 가로로 적든지 세로로 적든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는 세로로 적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예? 세로 쓰면 영어는 헷갈리잖아요. 근데 한글은 가로로 적거나 세로거나 별로 이렇게 동의되는 게 없어요. 예. 또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미래에 딱 맞는 AI가 한글만 받아들인대요. 할렐루야. 미래의 AI가 한글만 접수를 한대요. 다른 것은 헷갈려 한답니다. 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전달하는 속도가 영어의 3배예요. 중국어의 8배입니다. 일본의 5배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 지구촌에 아직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보고합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예, 너무 우수한 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글을 자기 나라는 모국어로 1외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고 제2 외국어로 쓰는 나라는 대단히 많다는 얘기예요. 또 훈민정음 세례본에 보면은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영어 잘 하십니까? 장로님 영어 잘 하셔요? 예, 저는 아직도 제가 영어 ESL 클래스를 2년을 다녔습니다. 아직도 말을 못해요, 저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민망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 훈민정음 세례본 서문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침 한나절이면 한글을 다 띈답니다. 오전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은 딱 10일 안에 다 뛸 수가 있답니다. 이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매우 많은 민족이, 부족들이 한글을 지금
자기 모국어로 또 제2외국어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훌륭하시고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구구절절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몽골의 징기스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강한 사람입니다. 영토를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때문에 영토의 배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24년 동안 이 영토를 정복했는데 이 사람이 정복한 이 땅이 미국의 영토의 3배가 넘습니다. 알래스카까지 다 포함해 이 3배의 영토를 한 사람이 정복을 한 것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윈스턴 처칠은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꼼짝없이 지게 생겼습니다. 꼼짝없이 지게 되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잘 먹으면서 윈스턴 처칠은 대단히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잘 먹으면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세를 어느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처칠의 공로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존경을 받잖아요. 이렇게 강한 사람, 이렇게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강한,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강하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자도 훨씬 좋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체 누가 강하느냐? 누가 강할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말해요. 정확한 답. 성경은요, 애매한 답이요. 정확하게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저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강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앞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자, 기도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도하는 사람, 강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했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 왕이 이번에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루다를 공격을 해.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군대가 몰려올 것을 미리 알고서 성 밖에는 기온 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온 샘이 있는데 이 샘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로를 팠습니다. 수로를 팠어.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이 성 안에 있는 물 저장고로 저장된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예,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으로 태어난 죄를 고치신 곳을 알려진 이 실로암 연못, 이걸 이때 판 거예요. 이렇게 전쟁 준비는 잘 했는데 결국은 포위된 사람 군사들 때문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아스루 왕이 항복을 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4절 19절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우리 순창이 형제.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내용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봐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는 마저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손으로 다스려야 할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장발받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믿는 신들을 모두에 던져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천식이 아니라 나와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인들에게 멸망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대제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역대하 32장 20절에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에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시에 동시에 순간적으로 다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는 기도의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로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줬다. 존경받게 했다.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아수리의 18만 5천 명과 같은 어려움에 에워싸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한 무기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한 사람 한 나라의 무기보다 군사보다 강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많은 군대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경은 참말만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이 왜 강합니까?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 사람이 강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혼자 된 여인의 억울한 사연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얘기를 한 것이 비유인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편없는 재판관도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해서 부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귀찮은 거 싫어서 들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남편이 속썩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낙심과 기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낙심과 기도는 반비례해요. 반비례. 기도하면 낙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간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게 하는데 그 낙심에 눌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에요.
바울은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바울 형님께서는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민족, 자기의 가족들이 또 이방인들이 쉴 새 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를 미쳤다고 했고 가는 곳마다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견뎌냈어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일을 하셨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낙심하면 마귀가 오히려 더 눌러버려요. 밟아버려요. 그러나 낙심이 왔어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힘을 내서 기도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에 들어와서 분명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면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도 무슨 일인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였어요.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가자마자 딸이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사모가 죽었어요. 이쯤 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낙심해서 선교를 스탑하고 그 중국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네럴 셔먼을 타고서 조선 땅의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나눠주자마자 또 바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나이가 27이었어요. 마귀가 볼 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동강변에 성경을 전했습니다. 예, 그의 목을 자른 박충곤이라는 포졸인데 이 선교사의 목을 자른 박충곤이라는 포졸이 그가 전한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를 사용했어요. 하나 뜯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벽지. 밥을 먹다가도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은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조카가 또 자기 집에 와서 벽지를 보다가 또 예수님을 누가 복음을 전하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의 집이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된 것이에요. 거기서 1907년 조선의 대붕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복음이 전라도까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없었다면 장대현 교회는 없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없었으면 1907년 우리 조선의 대붕운동은 없었습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딸이 죽고 아내가 죽었고 모든 것이 맡겼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예수 떠나고 예배 떠나고 복음 떠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제너럴 몸을 실었습니다. 한 사람이 낙심을 이기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예수 떠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 툭 하면 교회 떠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밥맛 없다고 떠나고, 덥다고 떠나고, 누가 나한테 흉받다고 떠나고, 떠난 이유가 참 많아요. 이 정도면 정말로 교회 떠나갈 이유가 되잖아요. 사명 놓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20대 초반의 청년의 얘기입니다. 낙심한 적이 낙심을 이긴 사람, 절망과 늪에 던져 다시 일어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 낙심은 물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 슬픔, 절망, 두려움, 불안, 공포는 기도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낙심을 이기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남편이 낙심을 줘도 기도로 이깁시다. 남편이 왜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엄마 말만 들어요. 남편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정적으로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엄마 사모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 모습이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이 속썩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극복합시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을 이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속썩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이겨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이런 경험이 없지만 기도하면 이런 경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조직하셨습니다. 70명 전도대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전도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전도대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장이 있으십니다. 전도부장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70명의 전도대를 조직하시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라고 보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기뻐하며 돌아와서 힘을 얻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후에 눈이 튀었어요. 눈이 떠지고 보니 은과 금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평생 빌어먹고 살아갈 그런 인생.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바울은 그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의 손수건이 얻기만 해도 병이 났어요. 귀신이 떠나. 앞치마를 얻기만 해도 병이 느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왜 그럴까요? 바울이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손수건을 아내에게 한번 덮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십니까?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는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느끼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사역자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이세벨 여자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 편지 그 무서워가지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무서워가지고 어느 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사역지 다 탐백해준 호렙산으로 36개 출행을 한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다. 청년이 기도하면 목사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예.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는 뭔가 머리가 부시시 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주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고요. 제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 낙심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한 사람이 강한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주님이
주님에게 그 사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제자들은 내쫓아달라 해서 못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간다든지 기도 외에는 병이 낫는다든지 기도 외에는 전도가 된다든지 기도 외에는 가정이 세워진다든지 기도 외에는 남편이 변한다든지 기도 외에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든지 기도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남편 6개월 안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예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한 겁니다. 제가 개런티 한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은 믿음 없이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기도이고 기도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썼어요.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제가 풀어준 거예요.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고민해도 안 생깁니다. 연구해도 안 생겨요. 아무리 상담해도 믿음 안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매달려다 보면 어느 날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자주 하면 나 옛날에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이 말을 자주 해요. 옛날에 내가 금식 기도도 했는데 참 옛날에는 철학기도 참 새벽 4시까지 금요일 날은 저녁 8시 새벽 4시까지 참 기도했는데 참 옛날에는 기도 많이 상기도도 많이 했는데 상박사는 나의 집이었다 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설교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강한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향해서 역사를 하실 때는 그냥 명령만 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고 역사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동네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구를 통째로 지붕으로 올렸습니다.
지붕에서 이쯤이면 예수님이 거기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끈을 달아 매달아 내렸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뚫려도 이제 갑자기 누워있는 사람 침상째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 믿음을 보고서 그 병든 자는 믿음이 없었는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 병든 자를 치료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은 믿음의 통로를 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은 믿음의 통로를 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환경에 매이지도 마시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약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생각을 주실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명령을 하실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많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많은 군대보다도 강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낙심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홍해의 문제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빌립보 감옥 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년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히스기야처럼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